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때가 예수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동안 이미 무수한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이제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어요. 그걸 예루살렘 성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구세주다. 저분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다.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 못된 로마군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정겨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정겨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을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불과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영화를 보면은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반전되는 게 있어요.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 한순간에 역전되어 버리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는 그 재미가 거기 있어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더니 갑자기 살아납니다. 다 망해버렸더니 갑자기 잘 돼요. 반대로 가장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해버립니다. 최고로 활약이 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몰락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관객들이 막 충격을 받고 막 재미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화가 잘 만드는 영화고, 그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독이 이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연출하신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수많은 군중들이 정겨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여 당신은 우리들의 왕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뭐 입에 거품 물고 침 뱉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광하다가도 내일은 또 어떻게 해가닥 바뀔지 몰라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TV에서 자주 본 뉴스들이 아닙니까? 또 이런 일들이 창세일에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사형수가 됩니다. 그리고 막 개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원래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를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갈보리는 라틴어고요. 골고다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해골입니다. 그리고 왜 거기를 해골이라고 불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이 둥그렇게 생긴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 사람 해골바가지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실제로 그 산은 죄수들을 사용시키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당에 죽은 죄수들의 해골바가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제도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도 끔찍한 사형제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아주 치욕적으로 죽입니다. 아주 치욕적으로 죽여요. 사람을 완전히 발라벗겨서 나무에 못 박아놓고는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그걸 수많은 사람이 다 구경하게 만듭니다. 성화 같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성화 같은 그림들을 보면 화가들이 차마 예수님의 완전히 벗은 몸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이 팬티 한 장은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려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나치였습니다. 완전히 나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죽여도요 참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체가 되어서 당대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진이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흘 그 이상 죽지 않고 버틴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명은 살이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독수리 떼, 까마귀 떼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만 하면 새카맣게 달려붙어가지고 막 살 뜯어먹어요. 결국 뼈만 앙상이 남게 되고 이 해골바가지가 땅에 통 떨어져 뒹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런 끔찍한 사형장에 이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형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한 복판에는 예수님이 달려있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2명의 행악자, 또 다른 설명에서는 강도들이다. 강도들이 달려있어요. 자,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은 아주 고도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장면들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명장면, 최고의 명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산이 이제 뭘 상징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태어난 모든 세대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상징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39절에 보면 이제 왼편 강도가 소리 지르는 것이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진짜 구세주라면 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왼편 강도도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세주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보니까 저나 우리나 똑같이 빨가벗겨져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러니 무슨 놈의 구세주가 저 모양이냐? 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세주냐? 이러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막 여하게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 강도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지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데도 오른편 강도는 좀 다르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그렇게 말하는 왼편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40절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사람도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던 모양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행히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40절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도 2사람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한 걸로 나와요.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 똑같이 욕해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왜 틀려요? 이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 이 왼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고 같이 욕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바꿔집니다.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예, 그 답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빨가벗기고 자기 옷을 제비 벗고 자기 손발에 꽝꽝 대못을 받고 자기가 침 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강도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쇼크를 먹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막 욕하고 이를 가고 저주하고 이름이 시원치 않은 판에 어떻게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보는 순간에 아마도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영안이 확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저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걸 깨닫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누가 돼요? 결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이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갈라지고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갈라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가라지와 알곡으로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도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져요?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주전과 주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8년, 예수님 태어나신 2018년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뭐 백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인 것입니다. 뭐 망할 사람이 뭐 머리에 뿔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사주팔자 타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 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는 일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가 뭘 한 게 있어? 지까지 게 뭘 한 게 있습니까? 지가 뭘 한 게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천국 가게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뭐 저라든가 우리 성도님들같이 뭐 남한테 별로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이런 우리들도 과연 천국에 갈똥말똥하는 판인데 아니 저런 강도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 일은 이렇게 불공평한 일같이 생각도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소망도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도 갈 수 있겠네. 나 같은 사람도 나도 갈 수 있겠네.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른편 강도가 뭘 했기에 천국에 갔나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오른편 강도를 통해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강도는 아무것도 좋은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과연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천국 들어간 믿음이냐? 이거 하나만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떠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막차 타고 천국 들어간 강도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믿음만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세 가지 믿음. 자, 그렇다면 이 오른편 강도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우리 40절. 자, 우리 40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수입니다. 필수적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그 다음에 내가 알 게 뭐냐. 죽으면 다 끝이다. 왼편 강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내세가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난다.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는 걸 보면은 전혀 그걸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 짓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욕심 부리고 이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사는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이걸 믿고 산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산다면 도저히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오른편 강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내세를 믿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뭘 합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이제 죽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요. 자, 그게 뭐예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게 40절이에요. 야, 이놈아!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는 만약에 계시다면, 그런 분은 오른편 강도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꾸짖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이 강도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냐? 자, 42절 보면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당연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고생하고 죽는 게 당연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지은 죄일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강도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솔직히 죄 짓고 사는 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똑같아요. 비록 우리들이 강도짓까지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겉보기 다 전자는 척 얌전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증인해. 내가. 그런데 이 강도가 말하는 죄는 그런 죄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복음에 탕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갔다가 저 땅방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는요, 사람에게 짓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죄 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리 죄 없는 것처럼 점잖게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뭐하고 사셨어요? 뭐라고 말하고 살았습니까? 누구 흉보고 누구 욕하고 살았습니까? 다 들으셨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새 뭐 억울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연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한이 억울하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도 원망하고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남들은 모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그게 아직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싸다. 내가 이 고생하는 건 싸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강도가 뭐라 그러죠? 이 4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역성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도가 지금 예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변호해 줘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변호해 줘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12제자들이 해줘야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해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놈은 배신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덕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중풍병이 났고,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예수님 때문에 귀머리가 듣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 내쫓기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우글우글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변호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예수 덕본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예수님 때문에 눈 뜨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 같은 사람들이 막 팔을 걷어붙이고,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됩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잡혀 죽을까봐 얼씬도 안 합니다. 더럽게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누가 변해주고 있어요? 누가 편들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강도예요, 강도. 오른편 강도.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할 적에, 예수님을 시인할 적에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편안할 적엔, 지금 예수님한테 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편안할 적에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편안할 때 뭐 어렵겠어요? 이렇게 편안할 적에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켜서 잘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될 적에는, 그때는요, 예수 시인한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꽁물이 빠지게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오로지 오른편 강도 혼자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막 살이 찢기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 고생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조주하고 이러는 예수님을
저 혼자 시인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인정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 임하시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평안할 적에는 잘 모릅니다. 네, 그거는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이 어떤 부도가 나거나 실직을 해서 잘리거나 병이 나거나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 이러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평생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말기 암에 발견됐어요. 말기 암에 걸렸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대요.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인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이상 나쁠 수가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끝까지 믿어줘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막 기적을 막 바리바리 일으키시고 뭐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럴 적에는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러면서 막 구름처럼 따라다니고 이럴 적에는 당신을 구세주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러나 지금은 자기나 예수나 똑같이 빨가벗겨서 죽어가고 있어요.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무능해요? 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 사람이 당신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막 침뱉고 욕하고 조주하고 조롱하고 돌까지 던지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딱 한 명, 이 강도한 사람만이 열심히 예수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교회를 욕해요. 성경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은 개독교가 되었어요. 개독교. 다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연 이 강도만큼이나 예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그렇게 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긴 그냥 같이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잘한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침뱉임 당하고 혼자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유일한 친구. 유일하게 예수님 편을 들어준 동지였습니다. 동지. 유일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누가 제일 고맙습니까? 물론 힘내 밥도 한 끼 사주고 좀 보태서라 돈 몇 푼 집어주고 이러는 분들도 고맙지만 진짜 고마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힘들 적에 가장 괴로울 적에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이 오른편 강도가 제일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이제껏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4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나요?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까? 야고보나 요한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강도에서 강도. 이 오른편 강도야말로 이 세상 마지막 동반자였고 또 같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들은 흔히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이 사람 오른편 강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습잖아요. 참 재수 좋게 구원받았다.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럴지라도 그 믿음만은 절대로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만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변호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과연 내 믿음은 이 오른편 강도보다 나은 믿음일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피곤해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기도나 기도하는 것도요. 그것도 고난에 동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 직장 때문에 못 나온다. 나는 몸이 아파 못 나온다. 시간 없어 못 나온다. 그런 분들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믿음 없이 산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